지난주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 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할 행동이나 말은 아예 하지를 말아라. 결국 다 드러나며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지난주 뉴스 보면서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 바리새인들 같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국가를 위하는 척, 헌신하는 척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고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주어진 권력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 물들고 타협하지 말고 정직하고 거룩하라.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지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나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2026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가식적이지 말고 회사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겸손하게 섬기길 바랍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다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셀 모임 해보면 다들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얄밉잖아요. 같은 회사인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같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변질되지 말고 자신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염려를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사랑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끼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미리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먼저 말해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느냐. 지금 프로야구가 이제 전지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아마 1월쯤 되면. 그 비시즌 때 감독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선수 중에 올해 잘해야 될 선수, 자기가 기대하는 선수는요, 코치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직접 가르칩니다. 너 몇 시에 잤냐, 뭐 먹었냐, 하나하나 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내가 이 선수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 안 하면 그냥 2군에 보내요. 그래서 2군 코치, 2군 감독한테 내년에 내가 좀 쓸만하게 네가 만들어봐. 그렇게 부탁하고 맙니다. 근데 진짜 기대하고 진짜 내가 애를 내년에 기용할 거야 라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다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선수들 중에 그거 싫다고 도망가는 선수가 있고 우리 감독은 나만 괴롭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이겨내면 감독이 나를 사용해 줄 건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다 하지 말라야. 예수님 말씀 너무 부담돼.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염려해 주는 자에게 감사하며 그의 말을 듣지만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에겐 함부로 대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저는 여러분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그 음성을 기꺼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서론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 부담되는 돈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새해 첫 예배부터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선교헌금 작정까지 시키는가. 절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대로 누가복음 순서대로 하는데 오늘 딱 이 본문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 헌금 얘기한다 하지 마시고, 본문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으로 듣고 오늘 새해 첫 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이라 불러요. 랍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이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만큼 이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드러낸 직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할 망정 왜 하다못해 선지자라고도 부르지 않고 랍비라 불렀을까? 지금 이 사람에겐 랍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난 대림절 때 한 탕자의 비유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죠. 아버지가 죽으면 형에게는 유산의 3분의 1을 주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줬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아마 그 분배 과정에서 이 동생에게 조금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분배가 됐나 봐요. 아버지 재산이 딱 90억이었고 60억, 30억 주면 괜찮은데 뭐 110억이야 이러면 몇 억이라도 이게 그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뭐 그런 거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 마음에 안 들게 됐나 봐요. 근데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명한 랍비를 찾아가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돈에 대한 이 분쟁에 대한 조정을 얻기 위해 랍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지혜롭고 권위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라 부르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찾아줄 랍비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고요. 이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업 파트너로 찾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원수를 벌줄 심판자로 찾고, 결혼이 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결혼 그 플래너로 여기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로또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안 찾는 것보단 낫지만 문제는 평생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존재로만 찾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으로 모시지 못하고 일평생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구하는, 냄비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내가 필요한 예수님만을 찾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염려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다 다르게 고백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랍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제자들은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예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이 맞다,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2000년을 뚫고 오늘날 복음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실 내가 예배하고 높일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돈 찾아줄 사람, 돈 벌게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은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고,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신 분임을 깨달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 헌신해야지. 그냥 예수님 내 돈 찾아줄 사람, 예수님은 나 결혼시켜줄 사람,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 돈을 달라는, 돈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에게 유산 뺏긴 게 아니라요, 사단에게 예수님을 뺏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돈단돈 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예수님이랑 있는 게 좋아야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것도 없어도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이 있으면 하늘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2026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건 이게 사실 예수님한테 모욕이에요. 이따 말하겠지만 예수님한테 돈 투자달라는 건. 왜냐하면 돈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돈 찾아달라는 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아를 가장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아라고 말하는 이 뉘앙스가 뭘까?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병 걸렸던 여인 있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는 내 딸아, 처음 봤는데 내 딸아, 사랑의 음성으로 내 딸아 평안히 가라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름 물어보지도 않고 내 아들아도 아니야.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 제 생각엔 이놈아 혹은 야 이놈의 새끼 아니겠습니까? 제 유일한 유행어 이놈의 새끼야 이거. 전 그거 같아요. 야 어떻게 너 나한테 와갖고 돈 얘기하냐. 난 너를 구원할 메시아고 너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사람인데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너 사이의 중재자인 나를 이 세상 탐욕의 상징인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돈의 중재자로 나를 만들려고 하냐.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왔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일만하게 뿌리이며 죄와 탐욕의 상징인 돈의 중재자가 되달라고 하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유산 받았으면 돈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번 거야? 아버지가 준 거지? 그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너 가져라 이러면 되잖아.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에 매달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다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돈 안 좋아해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돈은 하나님만큼 전능하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찾는 거라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돈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직행이에요. 어디 들릴 데가 없어요. 찾을 사람도 없어요. 가난한 자는 바로 금식 시작하고 새벽 예배 금요기도에 나오고 예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울면서 기도해요. 현대 신학자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거라고 막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애쓰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그 신학자들 다 가짜라고. 이건 물질적 가난이다. 본인이 강남역 한복판에서 목회하시면서 부자들 많이 만났는데 부자가 예수님 간절히 찾는 거 본 적 없으시다면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간절히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 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사고 건강도 살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월등히 좋은 대학에 간답니다. 심지어 비만도 없이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을 조사했더니 강북 아이들이 비만이 많고 몸이 허약해요. 왜냐하면 강남 아이들은 돈이 많아서 다양한 걸 먹어요. 강북 아이들은 거기보단 가난해서 라면 그러니까 집이 가난할수록 아이들이 살이 많이 찌는 이유는 먹을 게 탄수화물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싼 게 다 탄수화물이래요. 우리 시대는 라면, 밥, 쌀.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건강도. 성경에도 그런 장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놀라서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그 성령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요. 이 성령 나사하게 해달라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결정을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기도하고도 돈으로 결정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못하겠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건 해야겠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결혼 못하겠다. 난 돈이 있으니까 누구랑 결혼해야지. 돈이 결정권자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대로 돈을 초월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돈으로 제약하고 돈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돈만 더 모으려고 하고 있는가. 돈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목적은 아닌가.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왜냐하면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돈 맛에 들리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다 바꾸잖아요. 예수님은 말하세요. 그 탐심 물리쳐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 가진다고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시면 죽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돈 붙잡고 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16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 큰 풍년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얻어요. 너무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 사람 같지 않아. 다 감사해, 잘 되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해.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특히 농사는 비가 제때 오고 해가 제때 떠야지 이게 되는 게 농사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농사를 하기 전에 비가 와서 땅을 한번 쫙 적셔주고 또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비가 한번 또 온 다음에 해가 쪄야 당도가 올라간대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줘야 내다 팔 수 있는 곡식이나 과일이 열린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줬어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본인이 수고해서 복 받았으니까 자기 가질 것만큼 갖고 창고에 쌓아두고, 아니지 미안 잘못,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질 것 다 갖고 더 이상 둘 게 없으면 농사 안 된 사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과부들, 고아들 나눠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년에 또 복 주실 걸 믿고 내가 쓸 거 충분히 챙기고 나머지는 다 돌보면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결심하냐면 오케이 올해 대박 났다. 곡간을 새로 짓자. 몇 년 동안 흉년이 와도 끄떡 없도록 가득 채워두겠다. 일단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내년에 농사 어떻게 될지 모르네.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줬으면 내년에 하나님이 복 안 주겠어? 그거 믿고 나누고 베풀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번 건데, 내가 어떻게 번 건데 곡간을 새로 짓자 해가지고 새로 지는 거예요. 무슨 헌금이고 선교야. 내 목표 채워야 돼. 그리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그렇게 곡간 새로 짓고 가득 채워둔 다음에 몇 년 동안 쓸 거 세둔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 뭐예요? 아 이제 평안하다. 아 이제 노후 걱정 없다. 아 이제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평안은 뭐예요?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나를 계속 머리탈 새신바 같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곡간에 쌓아둔 내 돈인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가 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내 평안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영상 봤지만
아까 보셨어요? 저는 거기 우리 문장원 선교사님 있는 데 가서 저는 1시간도 못 있을 것 같아. 냄새나고 덥고. 그래서 수염을, 저보다 2살 동생인데 수염을 그렇게 길러가지고, 제가 선교사들은 저렇게 수염을 길러야 되나 하면서 보는데, 최근에 온 거 보니까 이제 구별도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인지 이 나라 사람인지. 근데 더 대단한 건 거기로 애들 다 데려간 거예요. 학교 공부고 보고. 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 보내잖아요. 그럼 한국 와서 우리 교회에 본인이 받은 선교원금을 다시 다 헌금하고 가. 지난번에도 와서 영화 보러 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동생이고 친하니까, 야, 너 헌금하지 마. 너 죽을래? 야, 우리가 줬는데 네가 이걸 다시 내면 어떡해. 가져가. 근데 안 드릴 수 없대요. 저라면 그거 잘 선교에 안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통장에 넣어놓고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한국 와서 뭐 사줘야지, 그럴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은 아니에요. 돈이 자기가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평안은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란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계속 쌓아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도 불안해. 더 모아야 돼. 내가 60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다음 달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모아야 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가? 20절 읽어봅시다. 20절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말하세요. 그렇게 네가 백날 모았는데, 야, 드디어 다 모았다 했는데 너 그 다음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돈으로 평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넉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평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면 돈에 매여서 내 삶을 결정하고 돈으로 내 삶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이가 이렇게 한다. 여러 해 놀고 먹을 것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지만 여러 해가 아니라 오늘 밤이나 걱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평안합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평안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고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없으니 돈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인생을 결정지으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계속 모으고 싶은 거예요. 이 부자처럼. 그러니까 돈을 계속 모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선교하자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오는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은 선교헌금 하자고 작정하고 서류 이것까지 들이대는 거야. 근심이 와요. 건축헌금 누가 하자고 한 거야. 막 발본세관 하고 싶고.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내. 왜 우리 목사님은 또 고아를 돕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약속하세요. 너희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알아서 다 채우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을 따르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날 챙기는 걸 돌보지 못하기,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이 너희들 다 갚아준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맡기는 거 다 너희들 떼먹고 사기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 드리세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절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세요. 절대 헌금 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여러분 10,000원씩 더 낸다고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모여갖고 몇 천만 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재정에 무슨 도움 되겠다고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거 진짜 이번 주에 힘들게 번 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고백으로 이거 진짜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를 살게 하는 게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는 상관없어요. 10,000원 내봤자 주차비에 간식비로 다 나가요. 그거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단돈 1,000원, 2,000원만 내도 너가 가장 많은 헌금 드렸다. 나는 너를 가장 기쁘게 받는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단은 안 그래요. 신천지나 통일교는 집 갖다 팔아야 네가 훌륭하다 그래요. 너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이 과부가 재산 다 팔아된 것 같죠? 앞에 보면 2랩 돈 냈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이 안 돼요. 헌금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근데 그 2,000원 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냈다. 앞에 부자들? 아니,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거 내면서 전 재산이에요. 이거 내면 밥 못 먹어요. 근데 이거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돈 1,000원, 2,000원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며 받으시니 절대 돈 많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돈 거들라고 목회합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끌고 더 뭐 이렇게 대우받으려면 목사하려면 제가 개척교회 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 1도 없어요. 여러분들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며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나 이거 가식 없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빚 갚고 할게요. 언제 갚을 건데 못 갚아요. 그러다 죽어요. 오늘 예수님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세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먼저 그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혼자서 그 구이동에서 맨날 기도할 때 우리 시내는 알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건물이 진짜 추워요. 여러분들은 다 오기 전에 내가 1시간 반 전부터 히터를 틀어놔서 따뜻한 거지. 시내 자매 휘수 형제가 저 보러 한번 놀러 왔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먼저 들어가서 히터 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 두 사람의 인사는 목사님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맨날. 너무 추워요. 들어가면 0도야. 0도. 온도계가 안 켜져. 히터가 안 들어가고 컴퓨터가 안 켜져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샤시가 하도 오래돼서. 근데 거기서 기도한다고 본당에서 장판 하나 깔고 맨날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제 기도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고백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맨날 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월세 내야 됩니다.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맨날 돈 달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놓고. 근데 어느 순간 아니 내가 이 기도하려고 교회 했나?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딱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돈 달라 기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한 명 우리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 복 받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좀 아름답게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수련회도 하게 되고 선교헌금도 보내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에 매이면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넓은 세상을 꿈꾸실 거예요.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내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설계하며 2026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